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고 싶었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분들도 한번 하죠. 옆에만 하면 서운하니까 뒤에 분들도 보시고 이제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이걸 보면서 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8장이잖아요. 에스겔은 유다에서 있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평생을 거기 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름과 소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생을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포로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께 대하여서 예배하지 못한 그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던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지도를 잠깐만 띄워 주십시오.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여기는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이라크 땅에 여기 현재 수도 바그다드가 여기 있고,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남서쪽으로 100km만 내려오면 여기가 예전 바벨론 터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지금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 강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강줄기가 그발강입니다. 그발강. 이 강줄기가 이 그발강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주하고 살게 되던 그곳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었던 지금의 모술 지역이죠. 그 옆에 보면 예전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있었어요. 그 니느웨가 이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켜 버렸고, 남유다는 건드리지 못하고 히스기야 왕 때에 왔다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 아수르 제국, 당시 여기 있었던 지금의 모술 그 중심으로 있었던 아수르 제국은 점점 힘이 약해져요. 최정예 부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어버렸으니까 점점 힘이 약해지고, 그때에 당시 여기 아수르에게 쫓겨나 살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과 메데아 왕국이 힘을 합해가지고 BC 612년에 니느웨를 정복해버립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아수르는 그 뒤로 멸망을 해버려요. 그때의 바벨론의 왕이 나보폴라살 왕입니다. 그러면 이 나보폴라살 왕이 자기의 아들 느부갓네살, 이제 장군이고 아들이죠, 아들을 서쪽으로 보냅니다. 너 가서 이쪽 좀 정리해라.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장군이자 왕자인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끌고 와서 여기에 605년에 남아있는,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남유다만 남아있어요. 605년에 BC 605년에 들어와서 그들을 함락하고 많은 포로를 끌고 가고 많은 돈을 가져갑니다. 그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 그리고 그 친구들,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때에 왕이었던 여호야김,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을 폐위시키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놓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바벨론을 배반해요. 그 다음에 597년에 또 2차로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켜요. 그리고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 이전은 전 선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의 동생 그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혀놓고 너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하고 앉혀놓고 여호야긴 왕은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에 많은 왕족들과 포로들을 잡아갈 때 에스겔도 그때 끌려서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에서부터 바벨론까지 이 먼 거리를 끌려가서 여기 이제 이 그발 강가에서 머무르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1000km가 넘어요. 1200km가 넘는 데를 끌려가서 이 그발 강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에스겔이잖아요. 여기 살고 있는 에스겔에게 언제입니까? 여기 끌려가서 산 지 5년째 되던 해예요. 5년째 되던 해에 에스겔 1장 보면은요, 그발 강가에서 끌려와서 5년째 돼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폭풍과 그 큰 구름 속에 내 생명체가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 내 생명체는 천사들입니다. 그걸 보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놀라서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때 2장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패역하고 반역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 듣든지 안 듣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입을 벌려서 내가 준 이 두루마리를 이 두루마리 책을 먹어버려라. 근데 그 두루마리 책 안에는 하나님의 애곡과 재앙의 말씀들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장에 가서는 에스겔이 그것을 받아서 먹습니다. 먹었는데 꿀같이 입에 달았어요. 그리고 네가 가서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말을 듣지 않겠지만 않을 것이다. 그래도 무서워하지 말고 분명하게 전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스겔은 그 그발 강가에서 두려워 떨면서 7일간을 더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을 만났든지 그가 7일 동안 떨면서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백성들을 가서 깨우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토판을 가져다가 4장에 가서 포위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그리라 그럽니다. 이 예루살렘, 유다는요, 이 3차 침공을 해서 완전히 포위하고 둘러싸버려요. 근데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태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상태. 아수르가 이 일은 2차 침공으로 당하고 나서 거의 3차 침공까지는 1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근데 에스겔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환상을 받을 때에는 2차 침공 후에 5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해라 하면서 그 에스겔의 삶의 행위, 그걸 보면서 아니 왜 에스겔 제사장 선지자가 왜 저렇게 살까?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점토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점토판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 성이 포위되어 있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이 일은 실제로 아직 안 일어난 상태거든. 앞으로 2, 3년 지나야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에스겔에게 백성들한테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는 오늘부터 해서 왼쪽으로만 잠을 잘 때 390일 동안 자라. 또 오른쪽으로만 잠을 자되 40일 동안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고통의 날들을 표현해 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부터 네가 이렇게 잠자는 날 동안에는 계속해서 너가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 네가 떡을 구워 먹을 때 쇠똥에다가 나뭇가지를 불태워서 떡을 굽지 말고 쇠똥을 불태워서 떡을 구워서 먹어라. 아니 선지자 왜 그렇게 삽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흩어져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면서 온 몸으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대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이대로 살아간다면 이런 고통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4장이에요. 5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너 수염을 자르고 네 머리를 잘라라. 그리고 수염과 머리를 3분의 1씩 3개로 나눠라. 그리고 3분의 1은 가지고 가서 성 안에서 불태워서 도대체 저분이 왜 저런다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전염병이 돌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아서 죽게 되면은요 시체들을
쌓아서 모아다가 그 시체들을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불태우잖아요. 예.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또 네 머리카락과 수염의 3분의 1은 가져다가 여러 성 안에서 여러 칼로 쳐라. 계속 칼로 쳐서 그것들을. 아니 왜 저렇게 하실까? 수많은 머리털같이 수염털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백성이 저렇게 칼에 나자빠질 것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너 마지막에 네 머리털과 수염의 3분의 1은 성 밖에서 이렇게 흩날려 버려라. 공중으로 흩날려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뿔뿔이 흩어져 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얼마나 처참하게 마지막에 멸망할 것인지 백성들의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쓰러져 죽을 것이고 그 시신들은 불태워질 것이고 또 3분의 1은 칼에 쳐서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3분의 1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름도 없이 사방에 흩어져서 고통스러운, 겨우 나뭇가지도 없어서 개똥으로 떡을 구워 먹고 소똥으로 떡을 구워 먹고 살아야 할 비참한 삶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5장까지예요. 그러면서 6장에서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칼에 엎어져 죽을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은 기근에 죽을 것이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멸망할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7장에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 그 날이 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이 되면 전쟁에 나갈 사람도 없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고 망할 것이다.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가증한 행위 때문이다. 그들이 우상 가득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책임지게 될 것이다. 이게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8장을 얘기합니다. 8장은 한번 따라합시다. 6째 해. 그러니까 2차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이 5째 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1장부터 그 얘기를 다 해주셨잖아요. 이 8장에서는 6째 해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아까 이미 했잖아요. 이쪽으로 잠잔 지 390일, 왼쪽으로 잠만 잔 지, 오른쪽으로 소똥에 빵 구워 먹으면서 오른쪽으로 잠잔 지 40일. 그리고 이미 365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끌고 가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8장이에요. 봐라, 애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나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보시면서 크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의 마지막 모습 첫 번째는요, 장로들의 모습이었어요. 9절, 10절, 11절, 12절에 보니까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끌고 환상 중에 가셔서 에스겔에게 너 들어가서 좀 봐봐라, 들어가 봐라 하고 시킵니다. 그랬더니 그 어두운 방을 열고 들어가서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방 안에 각양의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이 벽에 가득히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봤어요. 사방에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이 그 향로를 가지고 그 향로에서 향이 잔뜩 피어오르면서 거기에 경배를 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에스겔 봤느냐? 예, 하나님 봤습니다. 봤지? 예, 봤습니다. 근데 저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봐주지 않는다 그러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 네가 봐도 기가 막히지? 예,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국가의 어른들 아니에요? 그 70명이 모여서 은밀한 캄캄한 방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줘 버린 거예요. 이러고 저들이 이러고 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은 누구한테 돌리냐?
그건 다 하나님한테다가 그 책임을 돌리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가지신 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니엘 때 끌려가고 에스겔 때 끌려가고 이제 3차 멸망도 얼마 남지 않는 이 시점이 되게 된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징계가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회초리를 맡고 있는 자식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왜 아버지는 나만 때리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아닌 것 같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에스겔도 들어가 봤지. 종교 지도자들이 저러고 있다. 내 가슴이 어쩌겠느냐. 그러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각양의 곤충들은요, 이것은 뭐니까 문자적으로 말하면 모든 종류의 기는 것을 말해요. 그 날개 달리고 다리 많은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율법에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벽에다 잔뜩 그려놓고 벽에다 새겨놓고 거기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그것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방인들이 하던 행위를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숨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숨어서 방 안에서. 여기 보니까 향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거기 있는 그 숯불을 향로에다 담아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항상 그 성소에 향을 피우잖아요. 이 불을 가지고 가서 향을 당겨서 하나님 앞에 향기에 기도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향로를 가지고 가서 뭘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에 거기에서 연기가 가득 피어오르도록 이 향로를 가지고 가서 흔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온 세상에나 종교 지도자들이 저럴 수 있을까? 에스겔 너도 봤지?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상관없는 행위를 지금 가증스럽게도 떳떳하게 자기들끼리 숨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숨어서 캄캄한 방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떳떳하면 밖에 나와서 하지. 왜 그 안에서 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봤지? 은밀하게 우상숭배하는 거 봤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는 거 봤지? 이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지도자들이 자신의 옷을 찢고 그들이 재를 깔아놓고 그 위에 올라와 앉아서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어도 안 될 판에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있다. 몰래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가증한 일을 저지르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에스겔 너도 봤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허울만 좋지. 누가 나를 뭐라고 불러주든지는 상관없습니다. 집사님이라 불러주든지 장로님이라 불러주든지 권사님이라 불러주든지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가 나를 뭐라 부르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깊은 방 속에서 나 혼자 들어가서 거기서 나 혼자 아무도 모르게 음란하게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됐어요. 지도자들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국의 지도자들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훨씬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야 할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이 대표였다면 오늘 교회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대표로 서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장서서 회개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울고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캄캄한 데 들어가서 거기서 남 모르게 은밀하게 우리만의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통탄하고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고 있는 장면을 환상 속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은 1200km가 넘는 곳을 건너뛰어서 에스겔을 끌고 가서 보여줍니다. 좀 봐봐라. 봐라. 이러고 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끌고 와서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좀 봐봐라. 이 사람의 마음 쪽을 좀 봐봐라 하신다면 우리는 자유롭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예배자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이 손가락질하지 못할 만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스턴에 보면은 A.J. 골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다 꼬박 잠이 들었어요.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다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30대 남자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보통 범상한 남자가 아니야. 그래서 저 남자가 도대체 누굴까? 내가 못 보던 성도인데 저 남자가 누굴까? 계속 설교하면서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성도들을 배웅하고 악수하는데 그 남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요만요만하게 생긴 이 30대 남자 봤습니까? 그 들어올 때 봤습니까? 봤다는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이름이 예수라고 하더이다. 그때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서 잠에 깬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A.J. 목사님, 골드 목사님이 앞으로 내가 설교하는 예배에 그 회중 속에는 누가 와 계신다? 예수님이 와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하니까 완전히 설교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또 성도들한테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옆자리에 누가 와 계십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어떻게 예배하시렵니까? 했더니 예배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겠습니까? 나 혼자 골방에서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나 혼자 은밀한 나만의 세계를 가지고 거기서 음탕하고 방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저지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1200km를 건너뛰어서 그들이 은밀한 방에서 캄캄한 곳에서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누추하고 보잘것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럽고 높이 평가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얼마나 귀히 여기는 게 교회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곳에서 교회로 살아가시고 세상이 나를 보잘것없다고 취급해도 우리가 얼마나 고결하고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보물인지 몰라요.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당신은 보물입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두려워요? 영적 지도자들이 살아있어야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 있어야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이 이렇게 은밀한 방 속에서 캄캄한 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살았으니 그 나라가 끝장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지도자들이에요. 영적 지도자예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지도자들이에요. 영적 지도자. 우리가 이끌지 않으면 누가 이끌겠어요? 그러니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밝음으로 나오시고 밝게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밝은 에너지를 전파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의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에스겔에게 내가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가증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여 또 다른 건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끌고 가십니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니
보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하나님께서 야, 다른 가증한 거 보여줄게, 따라와 봐라. 그리고 또 끌고 가셨는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북문이에요. 북쪽의 문. 거기에 봤더니 많은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서 애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단무스는 수메르어로 두무지라 그러는데 생명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바벨론이나 페니키아인들이 이 봄에 식물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걸 결실하게 만들어주는 신이 누구냐? 단무스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흉년과 가뭄이 들면 단무스 신이 지하세계로 내려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울면서 단무스 신이여 돌아오시옵소서 하고 간곡하게 예배하면 그의 누이 신이고 배우자 신인 이슈타르가 단무스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단무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다시 푸르름이 생기고 다시 많은 곡식들이 결실을 맺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단무스 신이에요. 이게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고 베니게 사람들이, 페니키아인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그 단무스 신, 바벨론에 단무스 월이라는 월이 있어요. 월. 4월 달을 단무스 월이라 부르거든요. 우리로 말한다면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력으로 하면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 시간을 그들은 4월이라고 부르는데 단무스월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러고 살 때도 그들의 4월을 뭐라고 불렀냐면 단무스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그 4월 달에는, 그들이 말하는 4월 달에는 가뭄과 흉년이 들면 단무스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사를 지내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었냐?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서, 거기서 누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단무스여 돌아오소서 하고 애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무스 신이여 지하의 어두운 곳에서 돌아오소서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여인들이 그렇게 단무스 신을 찾고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에스겔도 봤지? 이거 봤지? 종교 지도자들은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남 모르게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가고, 일반 여인들은 이렇게 성전 문 앞에서 이렇게 단무스 신을 찾고 있구나. 내 마음이 어쩌겠느냐. 종교 지도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알아요. 1차 침공당하고 많은 걸 빼앗아갔고, 바벨론이 많은 젊은이들을 빼앗아갔어요. 일할 젊은 사람들을 다 빼앗아갔어요. 2차 침공해서 605년에 1차, 597년에 2차 침공해서 다 빼앗아갔어요. 지금은 어느덧 2차 포로 기간에 끌고 가고 난 다음에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일할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 젊은이들도 사라지고, 그리고 흉년이나 이런 게 들어서 먹을 것도 없어요. 여자들이, 그들이 남아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먹을 것이 없고 현실적으로 너무 팍팍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팍팍하고 먹을 것이 없고 음식이 없을 때에는 단무스 신을 찾으면 된다. 단무스 신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귀가 솔깃해가지고 성전 앞에서 단무스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현실이 녹록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솔깃 빠져서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살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그러잖아요. 자네 힘들고 어려우면 복권 좀 사봐. 솔깃. 예수 믿는 사람들이도 아침마다 신문을 펼치고 오늘의 운세 솔깃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방법들에 그냥 귀가 솔깃하고 현혹될 수가 있어요. 자네 예수 믿지만은 생각해보소. 사람들 다 이렇게 하고 살아. 자네도 힘들고 어려우면 좀 이렇게 해보소. 그러니까 귀가 솔깃.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딱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 지도자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이렇게 사니 내가 어찌 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가만히 둘 수 있겠느냐.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단무스 신을 찾다니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야 에스겔, 내가 더 기가 막힌 거 보여줄게. 그러면서 가자 하고 또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이리라. 15절과 16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성전 안뜰로 들어갔어요. 여호와의 성전 문 앞, 현관 앞에서 안뜰 제단과 있는 그 사이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그 작은 뜰 앞에가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또 여러 물두멍들을 이렇게 두고 있는 큰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가 펼쳐지죠. 그 앞에 그 뜰 밖에 나가면 다른 큰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 제사장의 뜰에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할 때 거기에 딱 큰 제단을, 왜 번제단만 갖고는 다 그 많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으니까 그 앞에다가 큰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양의 제사를 지내고 성전 낙성식을 했던, 그랬을 때 솔로몬이 그 현관 문 앞에서, 예배당 현관 문 앞에서 그 앞에 있는 제사장의 뜰에 그 제단에 백성들이 다 있고, 그 사이에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성전 낙성식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평생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하던 장소가 바로 그 자리예요. 성전 현관 앞, 그리고 앞에 제사장의 뜰 그 사이에서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그 자리로 갔더니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25명이 딱 그 자리에서, 성전 들어오는 입구는 남쪽이거든요. 뒤에는 북쪽이에요. 동쪽은 저기예요. 이 동쪽으로 몸을 비틀고 25명이 거기 서서 성전을 등지고, 거기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며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살라고 했던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의 태양신, 태양을 쳐다보고, 태양은 애굽의 신 라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라예요. 라, 태양신. 라신이요! 그러면서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어디서? 그 자리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에스겔 봤냐? 이러고 있다, 이러고 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자리에서 이러고 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이러고 있다. 여기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함께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 보신다면 우리는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 높이 들려야 돼요. 교회는 영적 지도자예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각 사회에서 영적 지도자예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 해내야 돼요. 이러고 살고 있으니 이제 그들의 멸망, 마지막 586년에 멸망하거든요. 멸망당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꽁꽁 포위되어서 먹을 것이 없이 쫄쫄 굶고 온갖 전염병이 돌고 칼날이 죽고 에스겔에게 보여준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끌고 와서 보여주시잖아요. 이러고 살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고 살고 있고 일반 여인들은 이렇게 하고 살고 있고, 여러분, 성전 앞에 그리고 그 뜰 사이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서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포지션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제사장 그룹들이에요. 저들이 태양신 나를 섬기고 있는데 여호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기가 막히죠. 어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유다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에, 이 나라에, 우리는 우리 직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동네에서건 어디서건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고 세상의 영적 지도자들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썩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586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사시고 말씀으로 사시고 참된 예배자로 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사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복주어야겠다 생각할 만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영적 리더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고 예수님이 내 인생 전부라고 고백하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